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강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아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찾으며 살았던 저희의 무지함을 해결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국정을 잘 다스려 안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국민과
교회를 살피시고 바른 판단과 기준으로 선거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는 온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위해 세워주신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발전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하여 은혜와 축복의 잔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이 아름답고 빛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많은 수확열매 거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머리를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권세 있는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30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길성 집사님과 김문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함께 C채널과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3월 특별 새벽 집회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이 함께 있는 주입니다. 여러분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경건하게 보내시고 또 모든 일들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은 우리 하나암에서 목회하시는 장학봉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란 주제로 하고요. 일부 예배는 5시 50분입니다. 명일요구 주차장에 주차를 하실 수 있는데 6시 50분까지는 꼭 나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외에 집회와 관계된 내용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예배에 오랫동안 못 나오신 분들도 성전에 좀 나오셔서 주변을 돌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하에서 지금 있는 토기장의 집
도자기 전시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재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은혜의 절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아부 설립 20주년 예배를 오늘 지금 드리고 있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C채널 저희 프로그램 하나 안내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가락으로 찬양 한마당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사는 치러졌고 그 본선 방송이 내일 방송에 나갑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우리 가락으로 부르는 찬양이 많이 퍼져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제 아이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대신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대신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먹었고, 내가 어질렀고, 내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 짐을 많이 져주셨습니다. 내가 더럽힌 옷을 빨아주시고, 내가 먹은 음식을 치워주시고, 또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신 비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신 기도한 그 은혜가 우리로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신의 은혜를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우리가 대신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대신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맞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그 이사야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대신이라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대신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강줄기에 있습니다. 넷째인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인 유다가 막내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남겠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희생만이 아니라 그 희생으로 인한 또 다른 사건, 바로 구원의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참 귀한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이제 사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바로 화해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바로 그 용서하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가 보통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일들을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이 훌륭해서, 요셉이 마음이 좋아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했을 때, 바로 그런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형들 앞에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훌륭합니다. 저는 많은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같이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거기에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도 보이는 요셉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총리처럼 지혜롭고 충성되고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이 넷째 형처럼, 유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형들은 요셉을 원래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계획을 바꿔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그곳에 팔려간 요셉은 참 귀하게도 거기서 믿음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정직했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사랑할 줄 알았고 용서할 줄 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저는 이제 늘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자료잖아요. 근데 한 번은 랍비가 이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를 조명해 준 글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라서 저한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도 좀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해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솔로몬 하나님 잘 섬기다가 배반하고 후궁을 막 몇천 명 두고 그 다음에 가서 다른 곳에서 제사하고 우상 섬기고, 우리는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그래도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관점이 좀 다르구나. 우리는 솔로몬이 못하면 끝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니까 갖고 있는 좀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 죽이려고 했던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2지파의 바로 아버지들이 되는 이 12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과 좀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팔아 넘긴 것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설명하기는 거룩한 우리의 아버지들이, 이 지파의 아버지들이 그냥 채색 옷 하나, 동생이 예쁜 옷 하나 입었다고 해서 미워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좀 이거를 큰 그림으로 좀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형제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다 목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나 치면서 염소나 기르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원했던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가 있었냐면 꿈이 있었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물론 해와 달이 절하고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이 되지만 정말로 그 꿈의 핵심 비전은 뭐였냐 하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의 대결이었다는 겁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냐면 요셉 형제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쫓아내기를 원했고 결국은 애굽으로 팔아 넘긴 것도 그러면 한번 보자. 네가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숨어서 우리끼리만 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만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해석했던 바로의 꿈처럼 큰 흉년이 닥쳐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도 흉년이 왔기 때문에 곡식을 얻고자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까지, 그래도 곡식을 보관하고 있는 애굽까지 내려와서 얻으려고 하는데 이들을 맞이한 애굽의 총리, 즉 요셉이 이들을 처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여라고 부르지 않죠. 정탐꾼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이스라엘에서 온, 가나안 땅에서 온 스파이다라고 딱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왔던 이 사람들은 누명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너희 형 한 명을 놔두고 시므온을 놔두고 너희는 다 돌아가라. 대신에 너희가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아주 풍성한 곡식과 많은 좋은 것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거로 가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곡식이 떨어지자 이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누명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의 사건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작전이 있었죠.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다들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열심히 들으시죠? 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요셉에게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이 뭐였냐면 베냐민의 그릇에 은잔을 몰래 숨겨서 도둑으로 모는 것이죠. 그래서 떠난 사람들을 하인이 쫓아가서 잡습니다. 너희가 은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왜 우리한테 누명을 씌우냐? 우리는 결백하다라고 해서 다 까바가 됐는데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 궁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하게 되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베냐민, 아버지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데려온 이 베냐민을 다시 어떻게 하겠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막내 아들에게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막내 아들만 남고 당신들 다 돌아가세요. 이게 어쩌면 요셉의 첫 마음이고 진정한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요셉은 다른 형들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요셉이 정말 원했던 것은 베냐민과 같은 어머니를 갖고 있는 베냐민과 함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냐민만 남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에 유다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이 대신 남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대신에 내가 남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그 사람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애굽의 총리인 거예요. 이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아이를 제발 아버지에게로, 한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8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이 유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긴 호흡으로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44장의 유다의 발언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44장의 유다가 베냐민을 제발 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유다가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베냐민 너무 안 됐으니까, 약하고 아주 어린 아이니까 돌려보내주세요, 아닙니다. 44장에 유다가 갖고 있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야곱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없으면 슬픈데,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4장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바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슬픔을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베냐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도, 채색옷에 피를 묻혀 가져왔을 때도 요즘 같으면 과학 수사대로 금방 그게 사람의 피가 아닌 건지 알 수 있을 텐데 몰랐던 거죠. 사람의 피인 줄 알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면서 스올로 내려갔다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스올이 나오지만 스올은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입니다. 내가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냐민마저 남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비슷한 장면인 37장을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유다가 사람을 살려주는 장면이 오늘 44장에도 나오지만 37장에도 나옵니다. 어떤 장면으로 나오냐 하면요, 거기 처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요셉을 없애기를 원했어요. 처음엔 죽이자 그랬죠. 그런데 르우벤이, 그래도 참 르우벤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이냐? 죽여서 안 된다. 형으로서 딱 그것을 말립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빈 구덩이,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르우벤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요셉을 구출해내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충돌됩니다. 죽이자. 이런 말이 다시 나온 거죠. 그때 유다가 나서요.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죽일 수 없다. 우리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이 아이를 차라리 팔아버리자.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자라고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요셉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다른 장면이 있어요. 유다는 여기서 긴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길게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유다는요, 오직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동생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유다의 심성으로 요셉을 살려준 것입니다. 유다는 착한 사람이에요. 심성이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37장에서 유다가 요셉을 살려줄 때는 그냥 불쌍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44장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보낼 때는 불쌍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유다는 귀한 사람이지만 그가 성숙해지면서 그가 갖게 된 마음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는 또다시 이런 일을 만나면 또다시 착한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착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옛날에는 내 심성이 착해서 선한 일을 했다면 우리의 선함의 목적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철이 든다는 것이 그냥 계절을 많이 보내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철이 든다는 말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알게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기특하고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아니에요? 선물 대신에 돈 가져올 때,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기특하고 착하고 예뻐 보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가끔씩 제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예쁘고, 아니 돈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성숙은 그냥 교회에서 세월을 보낸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그 깊으신 사랑과
하나님이 참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대신의 은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대신의 은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신의 은혜는 대부분 성숙한 분들에게서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보다 성숙한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써주신 은혜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대신의 은혜가 하나의 물줄기처럼 굉장히 크게 흘러갑니다. 아주 많은 사건들이 대신의 은혜라는 렌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시간적으로 첫 번째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신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대신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우리 출애굽기 사건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자의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속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집을 다 넘어가심으로 그 대신의 은혜를,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사에도 이런 대신의 은혜가 깊게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줄기의 끝, 가장 아름다운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이 모든 대신의 은혜,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이것을 다 찾을 수 있는데, 이 물줄기의 끝에는 우리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신의 은혜의 정점에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이 유다의 대신의 은혜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사건에서 이 은혜의 정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는 근데 예수님의 사건의 중심에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신, 불완전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현현이라고 해서 신이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났지만 실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으면 그건 흉내낸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건 가짜 피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대신 지시는 은혜가 예수님께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냐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살점을 뚫고 들어가는 못의 아픔을 다 느끼셨죠. 피가 흘러나가는 것을 다 느끼셨고 창에 찔렸을 때 아픔을 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굉장히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잔을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짐을 지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신의 은혜는 누가 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진다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 잡히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이 된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그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면 그거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모습은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번이 이제 요즘이 졸업 시즌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졸업하고 있는데 아마 부모님들은 졸업하고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되는데 많은 생각과 고민과 또 기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좀 더 크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게 이제 복이고, 좀 더 정성장하게 되면 좋은 아파트에 사서 이사 가는 거, 이게 다 복이죠.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을 갖춘 것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대신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대신의 은혜가 흘러야 거기가 진짜 복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가정들, 직장들, 거기에 이 대신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지금 전환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바꿔야 할까? 내가 언제 나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까? 요셉에게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내가 정체를 드러내고 언제 형들을 용서할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남겠다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45장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오늘 44장만 읽었는데요, 45장의 첫 번째 장면은 요셉이 이 유다가 내가 대신 있을게요, 제발 베냐민을 보내주자 하는 말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리고 형들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냅니다. 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바로의 궁정까지 들릴 정도로 요셉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셉을 귀하게 보는 시선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요셉은 그냥 베냐민만 데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작전이 그거였거든요. 요셉은 유다가 이렇게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형 중에 누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겠다고 하고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하는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북받쳐 오른 거예요. 아, 우리 형이 달라졌구나, 다른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신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유다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변해갔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의 역사에 이렇게 대신의 은혜의 힘을, 그 짐을 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다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유다 지파의 피를 이어서 이 귀한 대신의 은혜의 정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유다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수고하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방향은 조금 다른 방향이었어요. 제 처음에 생각은 좀 다른 대신의 은혜를 좀 말하려고 했는데 야곱과 요셉,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풍성한 이야기라서 오늘 대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관절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삐걱거리네. 무릎 좀 바꿔볼까?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기도 제목들 받아보면 고관절 교체, 무릎 교체, 이런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아내를 교체하고 싶은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관절을 교체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훌륭하게 몸에 들어와서 잘 작동을 해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대체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대체육이라는 걸 아십니까? 미국의 Impossible Food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Impossible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뭘 도전하냐 하면 콩으로 완전히 고기 맛을 내는 것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햄버거 패티는 진짜 고기에 가까워서 색깔도 빨갛고 막 핏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먹을 때도 이 식감이나 냄새나 모든 것들을 고기와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축들이 많아질수록 생태계 환경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들이 생산하는 메탄가스라든지 이들이 먹는 그 풀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상을 위해서라도 이 대체육 같은 거는 환영할 만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대신의 문화를 보다 보면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시대의 대신의 문제는 희생의 대신은 없고 편리의 대신만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힘쓰는 일들을 거부합니다. 어려운 일들은 싫어합니다. 가정에서도 싫어하고요, 직장에서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인 일에도 싫어합니다. 대신할 수 있다면 편한 쪽으로만 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대신할 수 있는데 더 어렵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직 편리한 거, 더 편한 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예배를 드리고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엄격하게 테크니컬하게 말하자면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는 굉장한 절제력과 굉장한 통제력과 굉장히 훈련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배 1년 드리신 분들 지금 다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편리한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하지 못한 예배에서, 온전한 예배에서 굉장히 많이 후퇴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진짜 잘 드리려면 편리한 예배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난 편하니까 이거 할게. 그거는 잘못된 온라인 예배입니다. 편리가 아니라 진정.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처럼 대신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나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지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신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대신의 은혜가 있죠. 우리가 무거운 것을 가져오면 주님은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이 보여주는 새로운 전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대신 그 짐을 져주신다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에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시온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아, 내가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겠노라. 내가 근심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겠노라.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신의 은혜입니다.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며 기름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주시는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어서 이 땅에서 대신의 은혜를 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애통함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베냐민을 살리고 화해를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그저 우리의 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주여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준비위원들과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도 잘 보내서 하나님 부활절을 맞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대통령이 되든지 지금 이 반목하는 상태로는 나라가 상처뿐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국가가 있고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무기들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맞춰져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모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기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봉독한 주의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만복을 내려 주시오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교회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유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에게도 늘 강건함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방문하신 손님들도 계세요. 우리 늘 오시는 박동선 회장님께서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오셨는데요. 진주시장 조규일 시장님 그리고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모레부터 3월 특세가 시작되는데 나오실 거죠? 네, 꼭 나오시길 바라고요. 편하게 집에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위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성전 주위를 돌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은혜를 사모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네, 은혜를 사모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유다의 패를 이어받아 대신의 섬김과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